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대구 상동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떠한 삶을 살고 누구를 위하여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향방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00년 전에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압제 아래에서 자유를 꿈꾸며 옛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400년의 그 침묵 속에서 다시금 자유와 회복의 때를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다고요. 세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오시는 이들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시가 온다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고요. 그가 오신다고요. 그를 보라고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임금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메시지에 담겨진 약속의 말씀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구원자 그 오실 길을 준비할 일을 보내십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하여 또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서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하게 할 그 준비자가 먼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와서 오시는 왕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두고 낮아지게 하여 평지가 되게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함께 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하여 광야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자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짧았으나 세례 요한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도록 주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듯이 때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며 이 시간 동안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때 시대적 인물을 열거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어 줍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당시에 있었을 그 시대적 사람들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에 있어서 그 사역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의 그 활동의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하기도 하셨지만 사역을 끝마치기도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과 그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요한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서도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회개임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분명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그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 생각을 고치라는 뜻을 가집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거룩한 자의 자녀된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서만 수정하고 감정으로 후회하는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전인격적인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엄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하기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면 우리의 행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베풀고 나누고자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부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부정적이면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곧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생각은 그들의 그 생각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다가올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겨 불에 던져지리라 선포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손에 길을 들고 다장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그저 돌아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 달라진 그 삶의 길을 시작하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삶의 타성에 젖어 있던 것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타성은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깨하지 않아 나타하게 굳어진 그 습성을 의미합니다.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변화를 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타성에 젖어 살아가면 됩니다. 조금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일도 그저 귀찮아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라는 핑계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내게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면 더욱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 닫힌 마음을 열고 그 황폐하신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대로를 열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그 마음에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요. 좌절과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가 오직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메워져야 합니다. 교만의 그 높은 산은 깎아져야 합니다. 겸손의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그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성령님께서 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평범한 사람들도 묻습니다. 돈을 많이 벌던 세리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힘을 가진 군인들도 그들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을 봅니다.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그 처지와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삶의 실천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세우실 그 나라요.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옷이 두 벌 있는 자 놔두어 주라고요. 정해진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요.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 생각하고 내 목 주장하는 사람, 그 마음,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할 열매의 그 자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이 나온 이들이 세례요한이 전한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물었을 겁니다. 그 물음이 10절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무엇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삶의 자리의 시작이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그 마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살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의 감동이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맛보지 못한 채 다시금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오심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전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훈련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라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이 분위기만을 맛보는 자와 같습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해결 받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은 그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묻는 자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문제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짐과 부끄러운 그것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텍사스에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 루이 워드포트, 세뮤엘 프레스턴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이들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최고급 호텔을, 그것도 29층 전층을 예약했습니다. 그들은 브론트에 길을 맡기고 낮부터 뉴욕 거리를 다니며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밤 잔뜩지에 호텔에 왔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연신 사감에 술이 될 때까지 2층 방에서 쉬고 있으면 고치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기운에 그 술기운의 객기가 발동했습니다. 29층까지 걸어 올라가겠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 29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29층에 도달했어야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다시 1층까지 다녀올 생각을 하니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터키를 손에 든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난 겁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29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지요. 마치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복음 전도가 세 친구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 친구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마스터키라는 그 말이 존 뉴턴의 그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에게 예수님의 말로 정말 우리의 마스터키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모두 동의하고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함께 그 마음에 심한 그 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텍사스의 제일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빌리그라면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재정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굽은 마음을 곧게 하며 높은 마음 겸손하게 낮아지며 골짜기는 믿음과 은혜로 메워져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주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굽은 마음 바르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 십자가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함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는 참사랑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